사무엘상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절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기도로 영원한 승리를 하자. 기도로 영원한 승리를 하자. 기도로 영원한 승리를 하자. 아멘.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마음 미간과 심령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마름이 없는 축복이요 줄어듦이 없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부어주고 부어줘도 계속되는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부어셔서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다에 자기의 실력껏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물고기도 돈 내지 않고 마음껏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만큼 돈을 내라고 하나님이 하십니까? 네 능력만큼 물고기를 잡아서 마음껏 팔아서 여러분들 돈을 융통에 사용하고 씁니다. 공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인데 줄어들미 없고 여러분들 마름이 없이 계속 번성하며 창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속의 자원도 너희가 마음껏 자기 실력과 능력을 통하여 계속 여러분들 땅속의 자원도 마음껏 계속 공짜로 캐가지고 돈을 받아서 돈을 창출해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속의 자원을 깰 때 돈 내고 캡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냥 캐내는 것이죠. 산속에도 봐요. 산속에도 무궁무진한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산속을 헤매고 다니면서 신받네. 그 뭡니까? 인삼, 산삼을 다 캐가지고 산삼이 뭐 오래된 거는 뭐 수천만 원, 뭐 1억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짜인데 팔 때는 돈을 받고 여러분들 재물의 창출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신 은혜인데 공짜의 은혜인데 그것을 자기 실력껏 해서 돈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먹어치우는 식물도 쌀도 부지기수로 많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번성하고 봉성하고 창대하라.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명하시니까 먹어치워도 여러분들 끝이 없이 창출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땅의 것만 세상 것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하게 더 큰 은혜를 부으신데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신 신령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은혜로 은사의 은혜로 한없는 하나님이 가지신 은혜와 축복을 예수 안에 자녀들에게는 더 특별하게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들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이 유일한 축복의 통로는 바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은혜와 축복을 아주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어주겠다. 이들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 것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그저 주신 공짜의 은혜를 창출하여서 돈을 만들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신령한 은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하늘의 것을 다 주겠다. 근데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는 기도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의 통로요, 은사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늘의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것을 다 가져다 사용하고 쓸 수 있으려면 은혜도 공짜요, 은사도 공짜요, 능력도 공짜요, 모든 축복도 공짜입니다. 재물의 축복, 건강의 축복, 형통하고 잘 되는 모든 축복이 공짜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큰 장애가 되어 산처럼 막혀 있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믿음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다 된단 말입니다. 안 될 것이 없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통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다 가져다가 형통하고 복 있는 인생으로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다 두 손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으로 막힌 담만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안 될 것이 없다. 다 된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기도를 완성시키자. 다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울 뿐 아니라 강력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시고, 모난 성격도 여러분들 부드럽고 예수의 겸손과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 온유한 성품으로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참 믿음을 통하여 100% 신뢰한 믿음으로 믿음을 키워서 의인할 만큼 우리의 믿음도 키워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기도를 통하여 가정도 환경도 바꿔놓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눈도 열리게 주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도록 축복하시고, 지식의 눈도 열리게 축복하시고, 세상을 보는 안목의 눈도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도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사업의 문도 열어놓으시고, 자녀도 형통한 자녀로 아버지 잘 되도록 문을 열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찢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도 고쳐놓으시고, 안 좋은 상을 좋은 상으로 만들어서 고쳐놓으실 분이, 나라도 고쳐놓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기도의 위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가까이 찾아가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위력과 능력을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바꿔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기도의 양이 넘쳐흐르고 넘쳐흐르기만 하면 그 기도의 사람을 또 하나님은 사용하고 쓰십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꿔놓고 인생의 삶까지도 역전시켜서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과 주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 다 가진 것도 다 은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기도하는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어릴 적에 어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자식을 달라고 부르짖고 술 취한 여처럼 성전에서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이 사무엘 선지자를 받았습니다. 태중에 하나님이 잉태시킨 이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처럼 8일 만에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어린 소년일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상황의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금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선언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쭉 말씀이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선언하는 말씀을 했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이하에 보면 1장 2절 이하를 보면 2절 시작.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 아들 엘야사를 거룩히 구별하게 여호와의 궤를 시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궤 법궤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인 법궤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이 여러분들 들어있는 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궤란 말입니다.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인 이 법궤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임재를 하나님께서 법궤와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법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될 이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의 밭에 묻힌 채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이 넘게 그곳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곳에 있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법궤가 이곳에 20년 동안 묻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4장 여러분들 1절 이하에 보면 강성한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 군세가 다 패해버리고 4,000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사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적군 블레셋이 한 번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쳐들어오고 계속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찌하면 이 블레셋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니까 궁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제일 앞에 세워서 행진하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 제 앞에 이 법궤를 들고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아. 그래서 블레셋에 패해버립니다. 전쟁을 계속 블레셋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전쟁하고 남북한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지금. 그렇게 근데 거기는 전쟁하고 그런데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적진에게 이 언약궤를 뺏겨버렸단 말입니다. 빼앗겨버렸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만유리 여겨 우상 숭배와 거룩함, 죄악을 통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함을 다 잃어버리고 예배여 드리지 않는 채 자기들의 위경에 닥치니까 수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지지 않고 이길 이용해 수단으로 사용하고 쓰니까 급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도용했단 말입니다.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고 도용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이제 뺏겨버렸어. 근데 이 뺏긴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다가 신전 그 밑에다가 발밑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다음부터 재앙이 시작되는데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나버리고 독한 종기가 막 일어나면서 재앙과 각종 질병으로 블레셋 전역에 확산이 되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질병이 들어든지 사람이 죽어가 7개월쯤 되니까 이들이 이제 깨달았어.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궤를 이 우리나라에 끌고 오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7개월 동안 독한 종교와 제약과 각종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고, 여러분들 다곤 신상이 막 박살이 나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서 이스라엘 접경지대 베세메스 지역인 이스라엘 접경지대 갖다가 언약궤를 갖다 놔버립니다. 놀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끌고 오면 우리가 재앙이 이렇게 났으니까 갖다 놀래서 갖다가 베세메스 지역에다 가서 갖다 법궤를 놔버린 겁니다. 법궤를 갖다 놔버리니까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적국에서 빼앗긴 언약궤를 자진해서 갖다 놓으니까 너무 좋아서 춤을 춘단 말입니다. 막 춤을 추고 너무 춤을 춘다면 이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어? 언약궤 다 이렇게 싸진 언약궤를 둘쳐가고 안을 보니까 그 즉시 그 안을 들여다본 7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4장 20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 20절 막 사람들이 죽어 나자마니까 시작.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문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이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법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보지 말라 했는데, 보자마자 너무나 이 적진에서 법궤를 자동으로 갖다 줬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들이 법궤를 들여봤는데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베세메스에 금방 즐거워서 춤을 추다가 슬픔과 충격에 빠져서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서운 거인지 잘못하다는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란 여야림에 보내가지고 그곳에 밭에 묻혀서 20여 년 동안 그곳에 묻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묻혀버렸단 말입니다. 그곳에 거하게 됐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을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살 수가 없어. 너무나 비참한 순간까지 다다랐단 말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 닥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여 회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더라. 사모하게 된 거예요. 왜 법궤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궤를 가지고도 블레셋이라는 적군에게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지고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되었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한 상황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얄팍한 이용 수단으로,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사용하고 쓰면 하나님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지 않고 세상 잡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 수단으로 사용하고 쓰려고 했다는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전쟁의 폐해를 통하여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큰 고난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갈증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용하고 쓴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50세일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용하고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절저히 돌아가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바알 신을 버리고 아스다 신을 다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하여 다 미스바에 모이자.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자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촉구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여 자손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 신을 섬기는 우상을 다 타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세상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과 여러분들 이 신앙 우상 숭배하면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무기력에 빠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으면 힘없는 존재로 전락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철저히 다 파야 돼. 물질의 우상, 남편의 우상, 자식의 우상, 아내가 우상이 된 것을 철저히 다 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길 전합니다. 집안의 바퀴벌레가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기생하면서 또 기생하여서 바퀴벌레가 계속, 바퀴벌레는 너무너무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바글바글. 근데 바퀴벌레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퀴벌레 자체를 다 쓰레기까지 전체 다 쓸어서 없애버려야 바퀴벌레가 깨끗한 데서는 자랄 수 없으니까 사라져버립니다.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마음의 세상 신 우상 숭배를 다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철저히 눈물보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때 예배에 힘써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죄를 지으며 회개에 힘써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은혜, 능력의 은혜, 은사의 은혜, 은혜의 은혜, 축복을 다 부어주셔서 우리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위급하고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듯이 이용하듯이 사용하고 쓰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계속 패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므로 영적인 목마름에 여러분들 기갈에 닥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극에 달하면 자동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예배에 힘쓰고 회개에 힘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듯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쓰는 것도 우리는 패해야 됩니다. 우상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와 납작이 엎드려서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하면서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신령과 진리로 거룩한 산 예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헌신이 회복되고 봉사가 회복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가 달라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진정한 부흥이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와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의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아우성침을 보면서 대각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영적인 대부흥의 시발점은 미스바 집회를 통하여 부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선봉장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영적인 부흥의 불을 붙이려면 영적인 지도자들은 중보기도라는 불쏘시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불쏘시게, 할렐루야, 누군가는 불을 붙여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이 불을 붙이는 것이 영적 대각성 부흥의 불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구약의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부흥의 불을 누가 지켰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불을 붙인 것처럼 이 시대에도 주는 성령의 불을, 주의 종과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불을 붙이고 있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부흥의 불은 강력한, 부흥의 불의 강력한 연료는 기도의 부흥의 불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불의 강력한 연료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뜨려면 반드시 기름이란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부흥의 불의 강력한 연료는 기도의 불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강력한 회개의 눈물, 종일토록 금식을 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철저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처럼 부흥의 시작은, 부흥의 연료, 강력한 연료는 기도의 불인데, 이 기도를 통하여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이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용서라는 은혜가 넘쳐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야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어요. 부흥의, 여러분들 영적인 부흥의 불을, 강력한 부흥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로 부흥의 불을 일으켜야 되는데, 기도로 부흥의 불을 일으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이 강력한 불은 성령의 불에 열려는 기도의 불인데, 기도와 성령의 불이 함께 기도의 영적 영역이 주어져야, 기도불이 붙어야 성령 불은 더 큰 불을 내고 더 큰 불을 내고 더 큰 불을 내서 전 세계에 불을 붙여간 사람도 거기서 기도해야 불이 더 커지고 더 커진단 말입니다. 성령의 부흥의 불에 강력한 열려는 기도의 불이란 말입니다. 기도가 뒷바라지지 않으면 더 큰 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부흥의 불을 붙여서 여러분들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면 어떤 역사가 됩니까? 첫 번째로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한단 말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기도의 불이 계속 불이 붙으면 그 기도의 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여러분들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여러분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서 그 물두멍에서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발도 씻고 눈도 씻고 세수 다 합니다. 물을 부었다 이 말은, 여호와 앞에서 머리에서 발까지 물을 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죄악으로 양심도 더러워져, 눈도 입도 귀도 다 더러워져, 몸도 더러워진 이 죄악을 여러분들 물을 부었다는 것은 물이 흘러서 강물처럼 흘러간 것처럼 모든 죄악이 씻겨서 흘러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타파하고 처절한 심령 다 깨어지고 찢어지고 상처와 고통으로 전쟁통에서 너무 당한 그 지금 여러분들 레바논 봐요. 처참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미스바의 여러분들 회개 운동입니다. 눈물을 통하여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은 이 기도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때 적국인 블레셋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합니까? 저들이 우리를 쳐로 올라오게 해서 저들이 모였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립니다. 자, 7절 8절 다 같이 합동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러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금식을 하는데 블레셋이 저들이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오해를 해서 오히려 적진에 여러분들 블레셋이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니 이들은 금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면이니까 무방비 상태요. 근데 적진에서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자를 함께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그러니 이 모인 백성들과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에 보면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다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뭐밖에 했어요? 기도밖에 한 게 없어. 근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번제 제사를 먼저 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가장 좋은 어린 양을 취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터졌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아름다운 거룩한 연보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 선자는 하나님의 선자로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면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였더라. 응답했는데 어떻게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자와 성도들이 백성들이 기도하는 중에 블레셋 적군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성을 발하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어지럽게 만들어서 지들끼리 팽팽팽 돌아가지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 하나도 나가지 않고 이겼더라.
이겼더러.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백성들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었더러. 응답하였더러.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패하고 돌아간 이 블레셋이, 스스로 패해서 돌아간 블레셋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축복, 완전한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완전한 승리를,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우리 이 영원한 승리를 맛봐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은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에 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저 이스라엘 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전쟁을 치러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 한 번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전쟁을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선지자를 통하여 영원한 승리를 맛봄으로 다시는 블레셋의 전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영원한 승리를 우리도 맛봐야 됩니다. 성은교회는 부르짖고 매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으로서 영원한 기도의 승리를 맛보는 저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승리하되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성은교회는 악한 자들이 절대로 성은교회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교회를 해하려고 하면 그들을 쳐부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승리입니다. 원수 마귀의 귀신의 성에서 철저히 막아서 하나님께서 든든히 사가는 교로 성도들이 병들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나라 들어가는 동안에 건강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혈통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영적인 축복과 물리적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것이며, 성령의 불을 붙이는 성령의 병기로 사용되고 쓰여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자녀가 형통하여 잘 될 것이며, 이긴 믿음을 통하여 이긴 자로 첫째 불을 통하 하늘나라 왕이 되도록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높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와 종과 성도들은 영원한 승리의 축복을 맛볼 수 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맛보자. 우리의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의 축복을 주셨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축복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교회와 기도하는 종과 기도하는 성도들은 영원한 승리의 여러분들 축복을 이미 약속을 주셔서 아무도 해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기도로 영원한 승리를 맛본 자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맛보고 기도의 승리를 통하여 확실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는 적진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리라.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이 나라를 위하여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코 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이 기도하는 선지자가 있는 한은 할렐루야, 아무도 이 나라를 해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맛보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맛본 후에 여러분들 졸고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쉬지 아니하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 나라에 있는 한은 할렐루야, 이처럼 이 나라의 성은교회 여러분 주의 종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인 주의 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 기도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에게 19살 때부터 기도 훈련을 시켜서 세 가지를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라.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기독교를 위하여, 종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해 왔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종이 되거라.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늘 허리를 동여서 겸손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죄를 지으며 예수 이름으로 잘못을 즉각 회개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는 신이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흙덩이 인생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철저히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여러분들 승리는 기도의 승리에 쓰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나라를 지킴받았단 말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지킴받았습니다. 이 나라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는 것도 기도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성들과 성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여러분들 범치 아니하리라 고백하십니까? 두 손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나이다. 아멘. 진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완전한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를 넘쳐 흐르게 충분히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되 매일매일 기도를 충분히 해서,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란 육체를 들여서 기도를 투자해서 기도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넘쳐 흐르도록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백도 양이 넘쳐 흘러버리도록 충분히 기도를 채워서 넘쳐 흐르게 해라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되 여러분들 기도가 충분히 충만하게 넘쳐 흘러버리도록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기적과 이적은 계속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육체를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투자해야 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기도를 충분히 넘쳐흐르게 넘쳐나도록 기도의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기도의 용서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을 충분히 채워서 기도를 용서가 되려면 기도하는 시간을 넉넉히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기도하는 시간을 마음 먹고 기도를 하고 차분하게 기도하고 기도를 투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습관처럼 기도하면서 별 볼 일 없어. 기도가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모르니까 별 볼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봤던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을 보면 기도를 하잘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기도가 나라를 바꿔놓고, 기도가 전쟁을 종식시키고,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호와 지킴을 받도록 하는 위력을 가진 것이 기도인데,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얼마나 한두 마디만 하면 되지. 하나님은 충분하게 넘쳐를 만큼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해주고 말씀하실 만큼 기도를 충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넘쳐 흐르도록, 기도가 백도가 팔팔팔 끓어서 기도의 양이 넘쳐 흘러야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오셔서 보여주고 체험하고 맛보는데,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맛본단 말입니다. 맛보지도 않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또 입은 살아서 기도도 안 하면서 온 핍박과 박해는 다 합니다. 그럼 너는 기도해본 다음에 핍박을 해보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본 다음에 네가 할 말이 있어도 할 말이지, 너는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내고, 기도는 모든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서 해결할 수 있고, 기도는 죽은다도 살아날 수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이 찾아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유력한 능력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기도를 하되 충분하게 넘쳐를 만큼 기도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져서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서 뭐하라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무엘 선자는 여러분들 어머니 한나,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아들 하나만 주소서, 아들 하나만 주소서. 태어날 때부터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중에 아들을 주신 이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어머니도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사무엘 선지자는 세상에 태어나서 태중에서부터 기도를 배우는 아들이 세상에 나와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부러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백성을 우상을 타파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울부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민족을 살려냈고 전쟁을 종식시켰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킨 기도하는 선지자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촌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말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촌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축복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여러분들 하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고, 기도를 충분히 넘쳐를 만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세상에서 돈 벌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한 시간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웠답니다. 가장 무서워 원수 마귀가 떠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한 시간에도 무릎 꿇고 기도를 투자하는 사람은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세상에 가서 돈 벌려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봐야 돈이 벌려집니까? 그러나 원수는 더 돈 못 벌도 또 해방하고 방해합니다. 하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가장 무섭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한 시간에도 육체를 투자하여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이 말세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부르짖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한 기도의 승리를 맛보는 복 있는 신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